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어.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해주신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이날 봉축법어에서 큰 지혜와 공덕을 누리고자 할진대 일상생활 속에서 간절히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 하고 의심하고 의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봉축법어에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와 이웃을 인도하여 청정한 불국토를 실현하는 그 자리에 부처님은 오신다. 어둡고 차가운 그늘에 가려 힘들고 지친 이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 부처님은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순일선원의 순일스님은 사성제를 닦겠습니다. 개정해를 닦겠습니다. 팔정도를 닦겠습니다. 그리하여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강탄하셨기에 인간은 비로소 억겁으로 쌓인 무명과 번뇌에서 벗어나 모든 고를 여의고 해탈하는 길을 배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만중생이 저마다 진리로 깨어나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으며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찾는 인권의 날이요, 억겁으로 쌓인 무명에서 깨어나는 광명의 날이며 유주무주 고혼들이 이고 등락하는 해탈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오신 날의 봉축법어 함께했습니다. 김성녀가 노래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한 줄기 찬란한 빛으로 오신 날, 천상천하 유아독존 사자구를 하시니 높은 산 온 세상이 밝아지고 룸비니 동산에 꽃들이 만발하여 무생명 환희하며 기쁨으로 예경하네. 빛으로 오신 니 오늘은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장광소를 베푸시오. 거룩하신 원만상호 대자비로 감싸시고 이 땅 위에 한비되어 영원함을 주시니 하늘이
사바세계 영원으로 이어지고 내 마음 끝자락까지 사무치어 맞이하리. 빛으로 오신 님 기쁨으로 오신 님 오늘은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님께서 오시었네. 오늘은 초파일 그나큰 기쁨이여 광명의 날이로세. 오세계 감로수로 구룡토수 공양하니 몸과 마음 심지 삼아 연등 공양 올리어서 성불하는 그날까지 인해서 원하여 천진스러운 불내면모 마음빛 찾아보세. 빛으로 오신 님 기쁨으로 오신 님 오늘은 초하일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김성녀가 노래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원각사에서 해주신 대승보살님의 인욕 수행에 관한 주제 지광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함께합니다. 오늘 설법은 대승불교에서 보살이 실천해야 되는 수행법 가운데 세 번째 인욕 바라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참아야 되는 일이 많은데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참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고, 대승불교의 수행자들이 닦아야 되는 그런 참음이 있어요. 일반 세속에서 욕됨을 참는다는 것은 그 이제 나중에는 그게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착 쌓였다가 내가 힘이 세지면 원한이 갚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보살의 인욕바람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이렇게 어떤 앙금이 있는 그런 참음이 아니에요. 인욕바람에 관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불교에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연기적 그런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만을 생각해요. 탐욕을 일으키죠. 그래서 자기만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의 보살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라고 하는 연기적 그 관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탐욕을 부려가지고 남을 해치는 일은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안으로 탐욕이 있고 바깥으로 성냄이 있다. 탐욕심을 안으로 일으켜서 원하는 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바깥으로 화를 낸다. 이 화를 내가 일으킨 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으켜진 그 화도 결국 다 다스려야 되는 것이 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보시바라미를 행하는 것은 내면의 탐욕을 없애는 수행이에요. 물건뿐만 아니라 관계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엮어서 나에게 이익되게만 하려는 그런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 탐욕이거든요. 자기 능력 밖의 것도 끊임없이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남을 희생하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보통 중생의 마음이라면 보살은 그런 탐욕심을 일단 버린다는 거죠. 계속 보시를 통해서 단지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내 마음에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이 줌을 통해서 하나씩 덜어나가고 닦아나가는 것이다. 또 지게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탐욕을 버리고 함께 공존하는 그런 어떤 수행을 이제 지게바람이라고 하고, 인욕바람일은 탐욕을 냈을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참아야 되는, 또는 나를 모함하고 나를 끊임없이 압박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능히 발을 참아내는 그러한 수행을 인욕바람이라고 한다. 이 법화경의 20번째 품이 보면 상불경 보살품이라고 하는 품이 있어요. 이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이 보살은 항상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은 나는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반드시 미래의 부처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을 갖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약 이야기한다면 같이 좋은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겠지만 우리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난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강도나 도둑들, 살생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만나기만 하면 나는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당신들은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거나 예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상불경 보살을 보고 지금 나에게 조롱을 하는 것이냐, 본인들이 살아온 삶을 아는데 부처가 될 것이라고 하니까 자기를 조롱하는 줄 알고 상불경 보살을 때리거나 돌을 던지거나 해도 도망가면서까지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미래에 반드시 부처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한 보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두 가지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켰을 때 몽둥이나 돌팔매질, 비난 이런 것이 날라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능히 참으면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존경하는, 부처님으로 보는 그런 수행, 인욕 수행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인욕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보지 않으면 그런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부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조차도 부처님과 같이 보는 그런 수행을 한다는 이야기가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 나오는데, 우리 어때요?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부처님을 볼 수 있는가?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기는커녕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가도 모함을 하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꺾으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보통 중생심이죠. 법화경은 본래 구원을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중생이 우리가 수행을 해서 도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오랜 세월 전에 이미 부처를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법화경은 담고 있습니다. 본래 구족되어 있는 본래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이 상불경 보살품에 나타난다는 거죠.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이므로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상대방을 존경하는 그런 수행을 합니다. 경도 읽지 않고 참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상도 수행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참선하고 경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의 미래에 반드시 부처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나 아닌 다른 존재를 부처로 보는 수행을 그 존경하는 마음만 일으켜도 성불을 한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상불경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생의 나였느니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 금강경에도 나오고요. 육도집경이라고 하는 경전에도 나오고 또 현우경이라고 하는 경전에도 이 가리왕 이야기가 나와요. 옛날 인욕선인 이야기인데 부처님 전생에 인욕을 수행을 했을 때에 숲속에 고요히 앉아서 산매에 들어서 인욕 수행을 하는데 그 나라의 왕이 가리왕이라고 그랬대요. 가리왕이 사냥을 하다가 사슴을 놓쳤어. 그래서 숲속을 헤매다가 그 인욕선인을 발견을 했습니다. 인욕선인에게 묻습니다. 혹시 사슴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냐? 이 왕이 이 사슴들을 전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딱 알고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니까 그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데 나의 말을 거역하고 대답을 하지 않느냐. 나는 인욕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참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네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이제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처음 한 대 때리고 그 다음에 손과 사지를 전부 다 칼로 잘라버립니다. 다른 제자들과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던 인욕선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인욕바라미를 행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몸이 다 잘라진 것을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서로 같은 이야기죠. 만약에 내가 정말 마음의 분노심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 몸이 다시 온전히 되리라. 온몸이 다 온전히 되죠. 그러니까 그때에 범천들이 내려와서 이 가리왕의 처자를 죽이고 이 사람을 갈기갈기 몸을 찢어서 이 인욕선인의 복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승불교의 그 인욕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일으켜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범천들에게. 그리고 내가 성불을 했을 때는 반드시 제일 먼저 이 가리왕을 제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경전에는 설화 형식이지만은 진짜 인욕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지를 찢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참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조차 자기의 마음을 일으킨다. 이게 인욕바람이에요. 경전에 나타나는 불보살님들의 가까운 수행을 견져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세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 참아야 하는 인욕바라미를 수행하는 우리 불자들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생기고 자식하고도 생기고 도반들하고도 생기고 이웃하고도 생기고 또 다른 집단과도 생기고 종교와 종교 간에 생기고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고 화나는 것을 밖으로 표출을 해버리면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나만 괴로울 뿐만 아니라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 일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의 구덩이에 빠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자기 자신도 몰라. 근데 그거는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화의 근원은 참지 못하는 데서 온다. 또 만복의 근원은 참는 것이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모든 문제는 참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고 참는 데서 복이 온다. 이 가리왕 이야기나 상불경 보살 이런 경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업에 관한 이제 업설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잘못 들으면 이게 딱 정해진 것이 아니냐,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이렇게 다 결정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결정론적인 업설을 이해해가지고 불교의 그 사상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용사 지어 보셨죠? 하나의 씨를 심으면 하나만 나옵니까? 열매가? 아니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씨를 심는다고 해서 반드시 열매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씨앗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올 수도 있고, 아주 형편없는 열매가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아주 좋은 그런 열매가 열릴 수가 있죠. 똑같은 상황에서 탐욕과 분노를 일으켜서 괴로움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인욕과 자비행으로 해서 깨달음, 해탈 열반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 이제 보통 그 영어에서도 우리 마음을 닦는 것을 cultivate 한다 그래요. 경작한다는 말인데, 우리는 뭐 수행, 닦는다 이런 말을 쓰는데, 영어에서는 cultivate 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경작한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마음이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좋지 않은 잡풀들은 뽑아내고, 곡식은 잘 길러야 하듯이 우리 마음의 탐욕스러움, 또 뭐 참지 못하는 분노심, 이런 것들은 전부 뽑아내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닦아야 되는 보살의 수행 덕목들은 잘 경작을 해야 된다. 모든 상황이 같다고 똑같은 업을 짓는 것은 아니죠. 내가 화나는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인욕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부처님 말씀에는 인욕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인욕바라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상불경 보살이나 가리왕이 했던 인욕선인처럼 그렇게 인욕바라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복인, 엎드릴 복자의 참을 인자예요. 그러니까 불쾌하거나 화나는 그런 마음을 일단은 참는 거죠. 그런데 불쾌하거나 그 화나는 마음을 참는 것뿐만 아니라 유혹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저걸 하면은 좋겠지 하는 그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나를 쾌락으로 이끄는 것조차도 참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단계. 일단은 참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유순인이라고 해서 참다 보면은 잘 참아진대요. 예를 들어서 이 작년에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계속 화를 내고 대립하고 싸우고 폭력을 행사하고 했던 것들이 자꾸 조금씩 찾다 보면은 참아진다는 거예요. 참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무생법인. 이제 무생이라고 하는 거 참다 보면 참아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일체가 이제 다 무상한 거야. 다 이게 무상한 건 변한다는 거죠. 어저께는 정말 화가 났는데 오늘 가만히 일어나서 보니까 변해가지고 굳이 뭐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니었었네. 무상의 이치를 알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 용서할 것도 없고 참을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째 단계 정멸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경지에 있는 인욕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멸인은 생사고해를 벗어나서 본래 정멸한 그런 그 열반의 경지에서는 분별과 차별이 없는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부처님들은 다 알고, 무생인만 해도 벌써 그런 것들이 다 부상해서 실체가 없는 것을 아는데, 정멸하다는 이 존재하는 모든 현상의 모습이 정멸하다고 하면 나를 해하는 그런 존재조차도 모두 정멸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경지가 된다는 거죠. 경전에 나와 있는 인욕에 대한 경구를 읽고 오늘 설법을 마치겠습니다. 노여워하지 않는 것이 인욕이요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이 인욕이다. 다투지 않는 것이 인욕이요 살생하지 않는 것이 인욕이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인욕이요 남을 지켜주는 것이 인욕이다. 탐욕을 제거하는 것이 인욕이요 온갖 세속의 괴로움을 멀리하는 것이 인욕이다. 인욕은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덕이다. 인욕은 안락에 이르게 하며 자신을 지켜주고 벗이 되어주며 아름다운 명예를 가져다 준다. 인욕은 부를 얻게 하고 바른 용모를 갖추게 하며 위대한 힘을 얻게 하고 세상을 밝게 비추게 하며 기회를 이루게 하고 원망과 고뇌를 이기게 한다. 이런 보살도를 우리 수행한 우리 불자들은 뭐 그렇게 세상 따지고 그렇게 막 싸울 필요 없어요. 참으면 시간이 되면 다 이게 해결이 되고 좋은 그런 관계가 되고 내가 덕스러워지고 상대방 나도 지켜주고 상대방도 지켜주고 참읍시다.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원각사 주지 지광 스님이었습니다.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옛말이 있지요. 인욕 수행으로 화를 면하고 복을 가져오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인도해 주신 법문이었습니다. 원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30분에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5월 21일엔 해주 정우 스님께서 원각사에 오셔서 법문을 해주십니다. 원각사행 버스도 있습니다. 문의전화 845-497-2229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불교계 소식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지혜와 깨달음의 빛을 밝혀주시고 진리의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께 감사드리며 그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행사인 봉축 법요식이 4월 30일 일요일에 플러싱에 있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정명사, 롱알랜드 마하선은 청하사, 베이사이드 관음사, 맨하탄 조계사, 업스테이트 백림사 등 각 사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를 합니다. 물같이 바람받은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늘 태평해 보이는